화병 걸릴 것 같은 당신을 위한 부처님의 지혜. 당신은 오늘도 가슴 한켠이 답답하신가요?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속에 맺히고 밤마다 뒤척이다 잠들지 못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병에 대해 깊은 통찰과 치유의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으니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라.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기만 했던 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화내면 안 돼. 참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억누르다 결국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습니다. 명상수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분노와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뿌리를 살펴보세요. 화병의 증상 뒤에는 깊은 상처와 오래된 아픔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근본 원인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고민하던 성희 씨는 자신의 분노 뒤에 어린 시절부터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나자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독을 비우세요. 부처님께서는 화병을 마음의 독에 비유하셨습니다. 독이 담긴 그릇은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결국 모든 것을 독으로 만들고 말 것이니 먼저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씻으라. 20년 차 중학교 교사 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의 불손한 태도에 매일 화가 났고 그 분노는 점점 쌓여 만성적인 두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가 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 실망, 미움을 하나씩 비워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니라. 직장 상사의 부당한 대우로 퇴사한 민준 씨는 3년이 지나도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할 때 마음은 본래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느니라. 감정 조절이 힘들었던 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고 그때마다 후회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명상 수행을 통해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 3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차오르는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의 사슬을 끊으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은 죄의 본성이 되나니 나쁜 습관은 일찍 고치고 좋은 습관은 부지런히 기르라. 매일 남편과 다투던 영희 씨.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상담을 통해 대화 방식을 바꾸고 긍정적인 말하기를 연습했더니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화내는 습관을 이해와 공감의 습관으로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7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시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완벽을 추구하다 지친 지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늘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으며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다 번아웃이 왔고 그제서야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멈추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을 익히자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8번째, 마음의 쉼터를 만드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연못에 달이 비추듯 평온한 마음에 지혜가 깃든하니 마음의 쉼터를 가지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쉴 수 있는 당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곳은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마음속의 안식처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 베란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혹은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달래보세요. 작은 쉼이 큰 치유가 됩니다. 분노로서 분노를 이길 수 없나니 오직 자비로서 분노를 이기느니라.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면 악순환만 계속됩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이해와 자비로 대할 때만이 진정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치 불에 불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어 불을 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화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들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으니 결국 자신의 손만 대이고 마는 것이니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독은 먼저 자신을 해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분노는 결국 자신의 마음과 건강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등 현대인의 많은 질병이 분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1000번의 기도보다 낫느니라. 형식적인 수행이나 의례보다 실제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순간의 분노가 천일의 공덕을 없앤다. 오랫동안 쌓아온 좋은 관계나 신뢰가 순간의 분노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화로 인해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가 깨질 수 있으므로 분노의 순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는 독약과 같아서 자신을 먼저 해치고 그 다음에 남을 해치느니라. 분노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신을 병들게 합니다. 결국 그 영향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음속의 분노를 그대로 두면 그것은 불길이 되어 모든 것을 태우리라.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깊어져서 결국 우리의 일상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작은 분노라도 제때 다스리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자신의 지혜와 덕을 잃게 되리라. 분노에 휩싸이면 이성적 판단력이 그려지고 평소의 품성마저 잃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전차를 다스리는 훌륭한 마부와 같고 분노에 휘둘리는 자는 고삐 놓은 마차와 같으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은 통제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승리가 가장 큰 승리이니라.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성공의 기본이 됩니다. 화를 내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며
지혜가 흐려지나니 이것이 분노의 과보이니라. 분노는 우리의 외면과 내면 모두를 해칩니다. 외적으로는 표정과 태도가 변하고 내적으로는 판단력이 흐려지며 결국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는 진리를 볼 수 없나니 마치 흐린 물에 달이 비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화가 난 상태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흙탕물에 달이 비치지 않듯이 분노로 가득 찬 마음에는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를 참되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림으로 다스리라. 화를 단순히 억누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내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겪는 고통을 연민하라. 분노는 자신을 더 큰 고통으로 이끄는 것이니라.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닌 이해와 연민입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생기나니 지혜가 생기면 분노는 사라지리라. 분노의 근본 원인은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판단입니다. 지혜로운 통찰이 생기면 분노할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화는 마음의 병이요 자비는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라. 분노는 마음의 질병과 같습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자비심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분노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유용한 지혜가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평생의 과제이지만 이러한 가르침들을 실천하다 보면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슴 한켠에 맺힌 응어리를 밤마다 당신을 깨우는 그 답답함을.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괴로움에는 끝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지리라. 지금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분노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나는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그 평화가 점점 자라나 당신의 일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